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이르되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얇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주셨으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얇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왜 죄인하고 밥 먹냐고 비방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말이 예수님께 그렇게 통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거의 물러나면 좋고 아니면 왔으니까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가면 좋은데 밥 먹는 사람을 꼭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왜 금식하느냐. 밥 먹는 자리에 와가지고 초대받아갖고 먹는 거잖아요.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밥 먹는 자리인데 하는 말이 왜 여기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있냐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좀 자리 좀 봐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의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한번 찌그러뜨리고 가겠다는 것. 그래서 이거 여러분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도의도 아니잖아요. 밥 먹는다고 금식 안 하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초대받았고 한 자리에 어쨌든 금식은 말입니다. 경건의 행위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냐면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금식하지 마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선지자들도 금식했고 사도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한이 끝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속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대표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밧세바가 난 첫 번째 아들이 아파갖고 죽으러 갈 때에 금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외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금식하는 것은 마땅하고 훌륭한 신앙 행위입니다. 밥 굶는 게 고통스러워서 신앙이 훌륭한 행위가 아니고 굶으며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과연 여러분 보기에 이 자리에서 금식을 논하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눈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금식을 요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또는 이 사람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절대 부정되거나 잘못되다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 신자는 바리새인을 반대하니까 금식을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 밥 먹으면 우리는 밥 안 먹을래요? 그건 아니죠. 자, 당대 선생들이 다 금식했답니다. 33절을 보면 요한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금식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금식한 거죠. 선생님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제자들 금식한 거고 여기서 보니까 요한과 바리새인도 함께 금식했다고 즉 예수님의 반대편에 요한도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예수님이 꼭 금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면 금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요한의 금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당신을 지지했던 요한도 금식했는데 반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금식했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지지도 받고 반대도 받지만 가만 보면 당신은 항상 좋은 거 편한 것만 취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막 요한이 당신 편하면 당신은 저도 요한과 비슷해야 되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들 밥 안 먹었는데 광야에 있었고 당신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밥도 잘 얻어먹고 다니더라. 꼭 더러운 애들하고 어울리더라. 요한은 안 그랬거든. 그리고 부르는 데만 와서 밥 먹더라. 요한은 저기 광야에서 석치하고 메뚜기 먹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호의호식가 하는 거 아니냐, 요한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런 말투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4절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전혀 안 어렵죠. 내가 신랑입니다. 나 축하해 준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신랑이 내가 하는 말이 축하는 고마운데 다 금식하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아니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하자면 혼인잔치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시간에 꼭 그런 때만 골라가지고 금식합시다 이러면 되냐고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대개 목회자들인데 돈이 없어갖고 옛날 분들이 졸업식에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식사 대접할 돈이 없잖아요. 누가 참 지혜롭게 이렇게 보태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분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오늘 기쁜 날 주님 앞에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경건하게 금식하고 돌아갔다는,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어요 옛날에. 자,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필요한 때가 있고 해야 할 상황에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지금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항상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고 훈련 중에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훈련도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면 항상 괴로워야 되고 항상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항상 막 땀이 범벅되는 상황만 요구하냐? 그게 아닙니다. 훈련 중에요 행가래도 하고요, 훈련 중에요 파티도 한 번 하고요, 훈련 중에 고기도 한 번 구워 먹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훈련하는 이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어느 때는 예수님이 고생을 시킵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죠. 꼭 잠잘 때만 골라가지고 기도 안 하냐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봐보세요. 지금 잠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밤이니까 전기불 없는 시대에 8시면 자야죠. 저녁 먹으면 자야죠. 그리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데 다른 때는 기도하는 소리 안 하더니 오늘 밤에 유독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이 3번이나 와가지고 나무란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좀 하세요. 어제는 다 자던 시간인데 오늘은 왜 깨웁니까? 오늘은 왜 기도 안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왜 괴롭게 합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냥 이 시간에 잠자게 두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일상을 파괴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일상의 패턴을 바꿔서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고생을 자처하는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금식 안 하냐? 나중에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뭘 주시는 시간이에요? 훈련하면서 동시에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데 전혀 어렵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좋은 생각들 있죠. 혹은 무슨 뭐 간증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이 text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삭개오에서 보여줬죠. 탕자 비유에서 보여줬죠. 여기 세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에게는요 지금 뭘 준다고요? 나중에 사명도 주죠. 그런데 회개하고 지금 나왔을 때 회개한 그 시간에 딱 1분 후에 짐 싸고 저기 태국으로 가? 그거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막 나왔을 때는 축하하며 기뻐하며 성찬을 나누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자라게 해서 자 먹었으니 하나님의 사명 따라 너 일본 와서 선교해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저 이방을 향하여 파송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약 10년 걸렸다고요. 부름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혹시 다메섹에서 아니 서울 교회 오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차가 멈추고 막 빛이 비쳐가지고 운전을 못할 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그 안에 있는 훈련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뭡니까? 그만큼의 시간과 훈련의 경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교인들을 가르칠 사람은 본인이 교회를 경험해 봐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의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들판에서 잤어요. 금식 아니면 다른 고생은 안 합니까? 합니다. 어느 날은요 초대받아서 침대 좋은 데서 자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요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꼭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잘 먹을 때만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호강 산다. 어느 날은 또 좋은 차 한번 타면 꼭 그때만 사진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게 비싼 거 타고 다닌다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남이 받는 복 시기하지 마시고 누구를 혹시 비판하거나 칭찬하겠다면 좀 오래 보시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 사람들 봐보세요. 꼭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아직 수준이 높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할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라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다른 때 하면 돼요. 꼭 그때 가지고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야. 예수님 가르쳐주잖아요. 금식이 원래 왜 주어졌는지 가르쳐줘요. 이사야서도 보세요. 고통의 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구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괴롭게 될 이유가 있는 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누구지? 사울이 블레셋을 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날 꼭 전제하는 날 금식을 하게 해가지고 승리를 더 많이 거두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됐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일회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시키지 않는데 한마디로 뭐야? 자주 금식합니다. 누가 자주 금식하래요? 열심히 먹고 일하라 그러지 누가 자주 금식하래요? 시키지도 않은 거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뽐내고 다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나시리는요 일생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가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게 원래 좋은 거거든요. 원래 좋은 건데 그거를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무슨 뭐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이 되면 의뢰 자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경건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금식한다. 자주 금식이란 그 어려운 거를 자주 하는 훌륭한 신앙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 자주 하라 그랬습니까? 그건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거고 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없이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정말 해야 할 때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금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자주 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주 금식하면 뭐합니까? 눈앞에는 예수와 신랑인 줄도 모르고 신랑과 함께 잔치할 날과 빼앗길 날도 구분 못하는데 자주 금식하면 뭐할까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세상에 환란이 많아지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금식을 이제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는 날 금식하는 겁니다. 불의함이 극에 달하고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칫날에 얼마나 악한 인간이길래 신랑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길래 신랑이 빼앗기는 일이 겪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슬픔을 크게 겪겠죠, 신부는. 그렇죠. 혼인하고 있는데 신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올가미를 딱 매가지고 끌어가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늘 성찬식하고 유월절 잔치하는 날 밤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가지도 않았어요. 3명만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진짜 청천벽력이죠. 예수님이 제자한테 잡혀갔다. 횃불 들고 오고 해머 들고 오고 망치 들고 오고 도끼 들고 칼 들고 와서 잡아갔다. 베드로가 싸워보려고 말구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 다시 붙여주고 끌려갔다. 여러분, 어느 날 경찰서 전화하고 친척이 감옥에 갇혔다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합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내일 성전에 예수님 같이 올라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동네가 막 시끄럽다니 예수가 붙잡혔다고. 동네가 얼마나 시끌벅적했어요. 예수가 붙잡혔다 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날 먹을 것 같아지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본래 금식은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습관에 젖어서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여 주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죄인이 거듭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인간의 수고가 크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죠. 이럴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금식을 가르쳐 줬는데 보세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또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지금 제자들이 어리죠. 금식까지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금식까지 가르칠 것이고 순교까지 가르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을 가르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1살짜리 아이한테 여러분 말을 이제 배우는데 사도신경을 줄줄이 못 외운다고 볼기짝을 뗄 겁니까? 아니죠. 이제 세례받은 사람한테 건축원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안 한다고 정죄할 겁니까? 그럴 건 아니죠. 성경에 보세요. 시간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행위를 하다가 장성하여서는 잘 보세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필요를 알아요. 누가 벗겨주는 것이 아니고 벗겨주면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5년을 예수 믿었어. 내가 성경을 10번을 읽었어. 내가 선교사들의 삶도 봐서 보고 본 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나태하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버리기 시작해요. 어리석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버리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성장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성장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장성한 예수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장하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금식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같이 죽자고 말씀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지금은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를 붙잡고 띠띠고 네 목각에 붙잡고 달아 올릴 거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때라는 말에 게으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의 핑계를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보통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게 성경에 수십 명 기록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지, 모세도 있지, 그죠? 다윗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눈이 어둡지 않은 이상요, 양심만 살아있다면 대체로 알아요. 지금은 어느 때쯤 되었겠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구나. 보통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훈련 과정은 어디냐면요, 금식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은 금식 과정이 아니라고요. 우리 줌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부어가지고, 또는 요즘에 데이터 이만한 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전송되고 가듯이 훈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맞닿아보고, 걸어보고,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주저앉아보고, 이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날이 가고 또 날이 가고 날이 가고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정하고요, 이날에 해야 할 훈련을 정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때로는 너무 섣불러요. 많이 앞질러 가요. 가나다라를 배워야 할 사람에게 한 문장을 10줄로 써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곤란해요. 그런데 또한 반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떠듬떠듬 기억니은을 읽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헛배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크게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이 제자들은 금식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예수님의 계시가 더 깊게 주어질 때 제자들은 그 배움에 걸맞게 고난을 감수하는 것도, 고난 감수 능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금식이 불요하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것인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조화와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잔치를 슬프게 만들고요, 그렇죠? 신랑은 찾아온 손님들을 모욕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6절에 보면 새옷과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자, 낡은 옷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기워야 되는데 어떤 천을 갖다 붙일까 했더니 보니까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을 깁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은 일단 버리죠. 아니, 새 옷에 빵꾸난 또 뭘로 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옷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헌 옷은요.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기워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조화가 잘 안 돼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더 창피한 티가 잘 나요. 그리고 이게 탄성이 좀 달라가지고 막 만들어진 옷하고 입던 옷은 이게 달라가지고 서로 막 땡기고 구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말에 운다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낡은 옷에 기워서 바느질해서 입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천을 갖다가 거기에 대고 기울 것이냐, 그걸 생각할 때 예쁘게 한다고 새 옷을 찢어다 하는 건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헌 옷에도 좋지 않고 새 옷에도 좋지 않냐고, 이쪽 저쪽 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워 입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 이 정도면 알아먹을 것 같은데 얼마나 못 알아먹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연거푸했을까요? 같은 맥락의 비유를. 그 말은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할 때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안 넣습니다. 왜요? 낡아서 보기 흉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능을 보세요. 포도주는 막 만들면 잘 보세요. 모양은 좋아요. 부스름하니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점점 거품이 나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고 거품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 부대가 삭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발효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거품도 많이 나고 그런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부대가 견디지를 못해요. 낡은 부대는 쓸모없으니까 버려라 그 말이고, 이 부대는 오래된 포도,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담고 있으면 되고, 아니면 물 담아 먹어도 되고 우유를 담아 마셔도 되고. 근데 새 포도주하고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낡은 거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는 거기에 맞게 쓰고, 포도주 부대는 새 부대는 새 포도주 담대 쓰고, 그러면은 양자가 다 좋은 거죠. 적절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자, 비유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실효성, 실제로 효과가 있냐, 도움이 되냐, 유익하냐, 이걸 생각할 때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때, 정도, 양,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지만 안 터질 수 있죠. 안 터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터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기호 입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낡은 옷인데 이게 1000만원짜리예요. 새 옷인데 이게 10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만원짜리 버리기 아까워서 색깔이 비슷하니까 100만원짜리 옷 찢어가지고 1000만원짜리 옷 기호 입어먹고 남들 눈에만 잘 안 띄면 1000만원짜리 옷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매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맞아떨어지기가 아주 어렵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는요, 특수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상황을 놓고 듣는 거예요. 일반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익하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조화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좋음에 이룬다는 거예요. 더 좋음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화를 이루면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을 취할 때, 필요한 때 하나님이 딱 지금이라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려야 될 때는요, 금식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웠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이 사건 잊을 수가 없죠.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 정말 금식 필요할 때요,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잔치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환난을 보고 어떤 이는 우와 마귀의 자식도 우리 세상에 왔다 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내일이 아니어도 웁니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금식하고 울었는가. 자기가 죄진 게 아니고 다니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금식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알겠어요. 근데 39절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여기서 굳이 대입을 해보자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 가리키는 것 같고,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왜? 지금까지 맥락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야, 새 옷을 찢어다가 헌 옷에 기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아? 지금 전체적으로 새 것이, 초점은 좋아한데 그래도 은연중에 새 것이 좋다라는 어떤 우리 느낌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39절은 묵은 것이 좋다는 쪽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잘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주제가 좋아였는데 뒤에 와가지고 어느 것이 맛이 좋냐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맥만 그대로 잡고 있으면 이 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묵은 포도주가 만난 건 사실이죠. 예, 발효가 다 끝났고요. 색깔도 진하고 아우 정말 사람 몸에도 좋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약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너 자신의 위장병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 하죠. 차갑게 먹으면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사람 몸에 좋습니다. 비싼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주의 질을 평가해가지고 무슨 포도주 장사처럼 그 이야기 하려는 거죠?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는 새 것이 좋다고 얘기하다가 묵은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바리새인들 기분 맞춰주려고 좀 인정해 주려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맥을 잘 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하는 왜? 한 맥락이니까. 좋은 것이지 어쩐다고요? 때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더 좋은 것,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했냐면 비유의 소재는 한 3가지 정도 되지만은 신랑에다가 옷에다가 포도주 부대 이렇게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주제는 하나였어요. 쓸데없는 금식 이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라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만큼 한 번 말해도 알아먹을 걸 3번씩이나 말했을까요?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했죠. 딱 알아먹겠구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도 아닌데 이걸 왜 3번씩이나 말한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서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굳어있으면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소위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어떤 고정관념은 필요해요. 어른한테 인사해야 된다. 고정관념 굉장히 필요한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예. 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 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한 끼 굶어도 살 수 있지만 한 번 못 사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가르칠 때 배에서는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잘 그렇게 가르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끼 굶는 것 할 수 있죠. 한 번 못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딱 고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의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 고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지혜를 택할 것이라. 고정되어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은 지혜가 최고요. 그 다음에 명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니라. 이건 신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 이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고정관념은 바꾸기 어려워요. 바꾸기 어려워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마음에 오래 묵은 것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인데 당신들 지금 못 바꾸겠지. 마치 이런 거다. 입맛 있잖아요. 어릴 때 입맛이 고정되면 못 바꾸죠. 그것처럼 당신들에게는 이 말을 3번이나 연급해줘도 못 바꿀 것이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해요. 이미 묵은 포도주 맛을 보고 야, 이 맛이 좋다는데 새 포도주 먹고 싶겠느냐.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 새 가르침보다 자기들의 조상들에서 배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주 금식한다는 이 바리새인적인 가르침을 묵은 포도처럼 달게 마셔버렸어요. 이게 마셔가지고 다른 거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거를 3번씩이나 말을 해도
마치 아까 포도주 말한 김에 하나 덧붙이자면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맛을 봐버리면 새 포도주 맛없다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당신들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묵은 포도주를 맛본 것처럼 너무 좋아. 바리새적인 가르침이 너무 좋아. 우리는 자나깨나 바리새인.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훈련이나 행위는 때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르쳐줘도 될 이야기를 이해는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쉬운 이야기를 진짜 이 정말 쉬운 이야기를 3번이나 비유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속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쉬운 것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따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후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는 게 좋아요. 계속 좋아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한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은 당신들은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여기서는 새 것이 예수님이 묵은 것이 당신 이런 게 아니고요. 속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주는 새 포도주가 와도 옛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묵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걸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새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교훈을 마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남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제발 우리 좀 너무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냥 쓰지 않기를 바래요. 때가 있다고 하니까 꼭 하기 싫으면 네 때하고 나 때하고 달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성숙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나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거를 이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때 이만큼 하고 그때 그만큼 하는 것 이거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왔는데 시험을 똑같이 받자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살라고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살라고.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갓난 아이였을 때가 있고 소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르칠 때 이야기입니다.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걸 하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는 참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꼭 이 바리새인 같은 짓을 잘하니까 어렵습니다. 요한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왜냐?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고행이었어요. 따로 고행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요한은 자주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역시나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리새인은 그냥 자주 금식한 사람들이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되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 나는 얼마만큼 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참 지각이 있어. 그걸 분별해서 결과적으로는 너도 유익하고 나도 복되게 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또한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게 참 많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게 좋아할 수, 진주 목걸이는 돼지 목에 걸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식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좋은 것인데 이 둘을 결합해야 될 때, 그리고 금식을 또 해야 될 때, 예배도 좋고 금식도 좋지만 금식하며 예배해야 될 때, 또 어떤 때는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잔치도 할 것인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가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내용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묵은 것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쉬운 비유를 3번이나 언급해 주셨고 끝내 당신들은 묵은 것을 맛보아서 내가 지금 가르친 이 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도다. 주님이 지적을 하고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매번 옳게 설교하지도 못합니다. 오라도 100% 채우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말은 그 또렷한 음성은 우리가 다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을 잘하는 것이 되게 하도록, 좋은 것이 잘 되었도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경건의 모양을 추구함으로 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명확하고 쉬운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흙도 물이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풀어주셔서 옛 것이 지금까지 좋았지만 주님이 새 것을 주시면 새 것도 먹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이 주는 새 것은 거부하고 옛적 고든 길 선조들이 갔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